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위한 편지를 마치면서 1절에서 명령하기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어떤 사람에게서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요? 정죄하고 비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로 잡는다 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접골, 즉 뼈가 어긋났을 때 뼈를 바르게 맞추는 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전에 좋은 상태로 회복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온유한 심령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유순하고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프라우스에서 파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라 하면 온유하고 유순하고 다정하며 인내심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면 온화하고 유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성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냐고 막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공감하며 다시 예전에 죄를 짓지 않았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도우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시키는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하셨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며 이 여인을 정죄하며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난과 정죄가 아닌 공감과 위로를 통해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런 온유한 심령을 가진 분들이 우리 서문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죠?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절에서 말씀합니다. 신령한 삶입니다. 1절에서 말하기를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삶을 살 때 온유한 심령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쉽게 신령한 삶이라고 하면 뭔가 초자연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신령한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삶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 라고 번역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너무나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죄된 우리의 본성으로는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날 때 온유한 심령으로 못 잡아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주님의 마음과 뜻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 온유한 심령으로 죄 지은 자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서문교 모든 성도님들은 신령한 삶, 성령이 온전히 이끄시는 삶이 되셔서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역시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울은 1절에서 죄 지은 자를 바로 잡으라고 말하며 한마디를 덧붙이지요.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기보다 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나 자신도 언제든지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셔서 남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가리켜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고 2절에서 표현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 2절에서 말하는 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른 사람과 나누어 질 필요가 있는, 즉 감당하기 어렵고 가혹한 힘든 일이나 짐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도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죄로 인한 것이든 건강이든 경제적인 이유든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 성도가 있으면 고개 돌려 모른 체 하지 말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저 선행을 행했다, 잘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서로 짐을 나누어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도 항상 사랑이 우선이셨지요. 결국에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질 때 예수님의 법, 사랑의 법이 성취되는 사랑의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 생활 하시다 보면 이걸 경험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지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는데 다락방 식구가 다가와서 힘내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 한마디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을 소망 가운데 서게 합니다.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는 거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손 잡아주며 함께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눈물을 함께 흘려줄 때,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 없어가 아니라 한 사람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처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짐을 나누어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서문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서로가 짐을 나눠지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서문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11월 5일에 있는 성교 축제를 통해 온 성도가 성교에 대한 열정을 품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